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생 안에서의 구원 세 번째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 오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에 관한 말씀인데 누구에게 왕노릇하는가? 그것은 사탄에게 대해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왕노릇도 많잖아요. 백성에 대해서 왕노릇한 것도 있고, 그건 임금이라고 그러죠. 또 마누라한테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남편한테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 왕노릇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내가 헛된 데 왕노릇하지 않고 참 왕노릇해야 될 때 왕노릇해야 되겠구나. 괜히 마누라 이겨봤자 이득 날 것이 없고 괜히 남편 이겨봤자 뭐 덕될 게 없는데 서로 이겨서 왕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결국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 간에도 둘이 있을 수 없고 형제 간에는 물론 둘이 있을 수 없고요. 이번에 뭐 드라마 하던데 당태종 보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둘이는 왕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되려 하면 남을 다 죽여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왕노릇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사탄에 대해서 꼭 왕노릇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왕노릇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대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이렇게 사망이.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죄가 그냥 죄만 혼자 있으면 왕노릇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니까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아무리 혼자 있을지라도 그 밑에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왕노릇 못하죠. 그것이 이제 백성을 인해서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이럴 때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죄 혼자 있을 때는 왕노릇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협조를 함에 따라서 내가 협력함에 따라서 사망이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가 선악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그걸 아담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죄를 원망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죠.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사탄의 왕노릇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는 뭐냐면 그 사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체현된 사탄이 바로 죄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는 그 사탄이란 말인데 사탄이 바로 그냥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사탄도 그냥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라는 방식으로 사람 속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결국 근원적으로는 사탄이 왕노릇 한 거죠. 근데 사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죄가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온 사탄이 바로 죄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자기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 선을 행한단 말이 뭐 자선사업 이런 걸 뭐 한단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디서 불거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면 이거 안 불거져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속에서 딱 이게 불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그러니까 참 왕은 누구냐? 징기스칸이 참 왕이 아니고 알렉산더가 참 왕이 아니라 이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참 왕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사탄을 지배하도록 지어졌어요.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뱀은 땅에 기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거꾸로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회복해야 우리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왕노릇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한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뺏겼으니까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고 사탄에게 왕노릇 해야 되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예요. 인류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탄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범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속에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또한 은혜도 왕노릇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이 은혜는 그럼 뭐냐? 은혜 역시 하나님입니다. 죄가 사탄이듯이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자,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죄가 됐듯이 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시대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있을 때는 무슨 혜택을 주는 분 혹은 벌을 주는 분 그런 분이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런 건 전부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 왜 이 말을 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자, 그러니까 은혜의 통치는 왕노릇한 것은 곧 하나님의 왕노릇함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다. 그 죄의 통치는 사망을 가져오고 은혜의 통치는 영생을 가져왔다. 생명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이죠. 자, 죄는 사람 속에 체현된 사탄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별도로 계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이니까 그분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우리의 분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분배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가 아니고 그 영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그 영은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예,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 말씀 안에 그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체가 되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안 될 때는 은혜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율법의 법률이 나옵니다. 그 법률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법률들은 법률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법률이라는 것은 그냥 무자비한 거잖아요. 예,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아들도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법에 걸리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인정도 사형도 없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자, 그러니까 말씀 그것 자체는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육체가 될 때 바로 그 은혜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될 때. 약이라는 게 그냥 약장이 있을 때는 약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약장이 있을 때 약하고 내 몸에 들어와서 반응을 일으킬 때 약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실험관 속에서는 잘 듣던 약이 몸에 와서는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예, 몸하고 어떤 작용을 해서 거기서 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죠.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된 셈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기는 해도 은혜 자체는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봐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이잖아요. 예,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은혜란 말을 할 때는 베푸신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된 그분을 은혜하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그 축도할 때 바울의 서신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되면 그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수호한다느니 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수호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수호해봤자 그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해요. 왜냐하면 법률 수호하려면 무자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법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지만 법에 걸렸으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수호한다는 사람들 치고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자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수호한다. 하나님 말씀 수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돼버리니까 성경 수호죠. 결국 성경 수호. 예,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팍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타적이 되게 되고 이번에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TV를 틀어보니까 불교에서 뭘 하냐면 그 한국 불교 수호 대법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수호 대법회. 그러니까 뭐 승려들이 막 꽉 찼어요. 큰 강당에 KBS 홀에 꽉 찼습니다. 그 일반 신도들도 꽉 차고요. 수천 명이 맞네, 수만 명 아닌지 모르겠어요. KBS 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거의 꽉 메웠어요.
이거 이상한 일이다. 왜 갑자기 불교가 자기 수호 대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경을 알고 보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한 15,000명에서 모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찰들을 다 망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불교 수호, 권리 대회죠 우리말로 하면 불교 수호 대법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 수호한다는 거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무서운 일. 아니 남이야 극락을 가든지 뭘 가든지 자기는 천당 가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망하라고 기도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참 그 15,000명 속에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지도한 사람들은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지도 교수들은 또 박사들이고. 와, 근데 어찌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 하는 사람들이 막 핏대로 올려가지고 그 10년씩 막 수도하던 분들이 막 갑자기 막 핏대로 올려가지고. 예,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기독교를 향해가지고 불교에서 예배당 막 다 불질러 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당장에 뭐 큰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은혜인 게 아니고,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은혜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구약성경 읽으면 굉장히 무자비한 데 많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겁니다. 불살고 영원히 이 성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 황폐시키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없죠. 네, 이것이 은혜가 될 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예. 단지 혜택이나 뭐 징벌 밖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럴 때, 신 그럴 때는 혜택을 주거나 징벌을 주거나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물론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믿을 수도 없어요. 잘못 믿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예, 믿었다가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뭐하다니까요.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성경 읽으면 막 섬찟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싶은데, 사람 속에 자신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징벌을 주든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에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로 표현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 구약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온갖 싸움만 하고요, 전쟁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로 또 보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그 앞에서 죽이고 임금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자기들이 여리고성 갈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와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왜 우리는 예수가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은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지금 끌려왔습니다. 끌어온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옛날 하나님 갖고 한 말 아니겠어요? 그 성경 가지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으면 이 여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 돌로 쳐 죽인단 말이 그냥 앉혀놓고 사방에서 돌을 쳐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짓이겨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 본다 그 뜻이거든요. 예, 처형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걸 먹고 소화를 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 먹고 소화해서 내놨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소화 안 하고 그냥 이걸 이대로 갖다 준 거예요. 예? 성경책을 그냥 갖다 내놓고 하니까 재판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싶지만 주어놓으면 다 그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주어놓으니까 그 모양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 성경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만 주어놓으니까 그 모양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 성경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외에는 다 모든 게 헛되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헛되다. 예. 뭐 이건 좀 불경한 말이지만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나 뭐 율법이나 뭐 계명이나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진리고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무서운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악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인격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성경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율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이.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랬잖아요. 내가 세상에는 모든 걸 다 찾아보고 다 해봤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종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률을 안 지켜본 사람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인데도 다 헛되대요. 다 헛되대요. 예, 다 헛되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헛되다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해서 배설물. 예, 배설물. 고상하게 말하면 배설물. 조금 속되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 예, 똥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그리스도다. 예.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심지어 모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까지라도 우리한테는 무서웠죠. 그렇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온전치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 은혜는 거기서 비로소 인격이 되고, 자, 그 인격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오늘은 그 영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 오늘의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왕노를 탄다. 이것은 그 영의 왕노를 탐입니다. 오늘로 하면 그 영의 왕노를 탑니다. 자, 그 영의 왕노를 타면 어떻게 되냐? 나하고 그 영하고 내 영하고 합해짐으로써 연합함으로써 연합된 영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 영만도 아니고 얘는 연합된 영이 된다.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얘는 나와 그가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한 영 된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고 뭐 밖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한 영 된 그 영을 통해서 살도록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냐? 한 영 된 그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 방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것은 좀 정신과에 가봐야 될 일입니다. 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시하신다. 아,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정신과에 가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뭐하러
과정을 거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인생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왜 거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와서 한 영으로 사시려고 과정을 거친 거지. 밖에서 그냥 뭐 텔레파시든지 뭐 음성이 지시하시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예, 다 사람 속에다가 다 해가지고 너 오늘 이래 하지마 해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참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좀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좀 말 좀 안 해주나 이런 생각. 저도 옛날에는 답답하니까 좀 하나님 뭐라고 좀 이렇게 하다못해 꿈에라도 좀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탄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침에 말하고 가면 사탄은 저녁에 와가지고 탁 말하는. 예, 그럼 하나님이 왔는지 사탄이 왔는지 모르는 거라. 예,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령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들을 때도 있고 사탄한테 들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참 위험한 일이죠. 참 위험한 일.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대단히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하죠. 사탄에게 속는지 하나님에게 속는지 잘 모르고 속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왕노릇한다. 예,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노릇한다는 것 어떤 것인가? 사람은 창조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뭐 육축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걸 다스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받고 나왔죠. 왕노릇하는 생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만 조건이 뭔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네,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처음부터 그냥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놨으면 그럼 천사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선악과 생명과 놔두지 말고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문제가 생겼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건 그냥 천사같이 돼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왕노릇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지었다고요. 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행정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제 법을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통해서 전쟁을 하죠. 자, 육군 대장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지. 자기 혼자 전쟁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가더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트루맨이 하지 마라 해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냥 2차 대전을 성공에 이끌은 뭐 원수 아닙니까? 대원수. 그 놀라운 전략가고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뭐 트루맨 한마디에 그냥 엎어서 하니까 엎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트루맨이 잘못한 거지만 그 법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되면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군인이 난리 쳐버리고 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군인은 반드시 통수권자에게 그 백성을 대표하는 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원한 통수권자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속돼야 되도록 그래서 통치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벗어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 도통하려는 사람들. 예, 자기 스스로 뭐가 해탈하고 도통하고 뭐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육군 대장쯤 됐으면 메가더쯤 됐으면 군대가 얼마입니까 그게? 예? 말 한마디에 막 미칠한 데가 막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 대통령만 없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만약 가만 놔뒀으면 그때 만주 폭격해가지고 통일해버렸어요 그때. 예, 해버렸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보고도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마음에. 제가 뭐 한 방이면 되는데 트루맨이 스탈린한테 속아가지고
겁이 나서 결국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가지고 결국 전쟁을 종료시켜버렸다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는 분단 상태로 이렇게 50년간을 지금 이러고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밀어붙여 버렸으면 그냥 올라가 버린 건데 만주는 그만두고 그냥 압록강까지만 우리 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말았나? 가면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생각만 할 때마다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예. 트루먼 그 사람이 좀 간땡이가 조금만 컸으면 예, 염통이 조금만 컸더라면 할 텐데 이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예. 그냥 영국에서 와서 이거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난다. 메가더의 추세로 봐서 틀림없이 말이지. 만주 폭격하고 안 되면 원자폭탄을 쓸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임시켜버리지 말았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건재하려면 그 법이 유효해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도 거의 순종하고 옷을 벗은 것입니다. 예, 거기서 만약 반항을 해보면 큰일 나게 되죠. 예, 사람은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통치권을 갖도록. 이게 한 가지가 제한입니다. 제한이 다른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를 갖는다. 이것이 제한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마저. 이거 역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영의정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영의정은. 자기 밑에니까. 한 사람만 섬기면 되는데 이 한 사람 섬기는 거 어쩐지 불편하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겠고 자기 뜻대로 안 되겠고 자기 생각이 더 좋고 자기가 더 옳다. 자기가 볼 땐 이래야 된다. 이러다 보면 역적이 돼버린다. 다른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은 못 섬겨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분을 섬기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역적이 되고 말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생명나무를 아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 아래서 왕노릇하도록 지어졌다. 그때 우리는 뱀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뱀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뱀의 통치를 받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의 다스림입니다. 죄의 왕노릇함입니다.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죠. 그 영의정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었으면 좋은데 예?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없는 게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없잖아요. 예, 임금이란 그거 한 가지만 없지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임금이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말이야. 그것마저 생킬라 하다가 그만 거꾸로 반대로 완전히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만물들이 생각할 때 그 형편없으면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막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만물이 인간을 볼 때는 너무너무 한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서 뱀을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뭐 스스로 뭐가 된다. 뭐 깨달으면 뭐가 된다. 스스로 뭐가 된다. 네, 자유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영의정이 자유하고 싶으면 역적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 한도의 제한을 받아야죠. 이 제한을 우리가 거절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적이 유일하게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왜 죄와 사망이라는 게 붙었냐? 그것은 사람 때문에 타락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는 게 더 추가되게 됐어요. 원래는 사탄뿐인데 예,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죠?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왔어요. 예, 창세 때는 오직 하나뿐이었는데 사람 때문에 이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더 계속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더 많아지죠. 예, 우리가 저지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로 인해가 저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질을 해놓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죄와 사망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래요.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망일까? 나는 교회에서 뭐 형제 사랑 안 해도 여태까지 30년 다녔는데 뭔 소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안에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그냥 다 어두우니까 모르죠. 흑인들이 뭐 밤에 있으면 흑인인 줄 압니까? 깜깜한 밤에 있으면 뭐 다 모르는데 빛이 딱 들어오면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어두운 데 갔을 때는 뭐 그게 사망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생명이 오니까 아 이건 사망이구나. 지난번에 순자자매가 그런 얘기했죠. 화목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밤마다 잠 못 자고 그랬냐? 그건 아니다 이거. 아닌데 이제 화목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한테 참 부담이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 그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라는 게 알아지지. 빛이 안 오면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생명이 없을 때는 사망이라는 걸 몰랐는데 생명이 오니까 그게 사망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 아닌지 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오면 이건 사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이것들은 이렇게 뭐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깨닫고 보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가 보통 뭐 내 속에 죄가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전혀 모르는 어디에서 말입니다. 뭐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전엔 전혀 몰랐는데 율법이나 뭐 지켜 이럴 때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뭔가 없던 게 딱 나오더라 이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있었는데 안 나타났던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통해서 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방에 사망을 퍼뜨리게 되죠. 비근한 예로는 우리가 자기가 뭔가 좀 안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다가 그걸 계속 퍼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동정을 얻으려고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캄캄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캄캄하지 않는 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꼴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기어코 이제 그 어둠을 확인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어둠을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 어둡다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빛을 찾아야 되는데 남도 어둡다 이거 찾아갖고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위로만 조금 될 뿐이지 동정은 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찾아야 해결이 되죠.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좀 위로는 돼요. 그렇지만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사를 만나야 치료가 되지. 아픈 사람 만났다고 치료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오면 빛을 찾아가야죠. 싫더라도 빛을 찾아가야 해결의 방법이 생깁니다.
이 세 대적들, 하나님의 세 대적, 사탄과 죄와 사망. 자,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여기서 왕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적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항상 사망 안으로 끌어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망 안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죄와 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망 안으로 끌어들어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사망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죄를 통해 자꾸 들어간다. 악이란 건 뭔가? 그것은 죄가 죄로 있을 때는 그냥 죄지만 그것이 활동을 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활동하는 악. 악은 활동하는 죄죠. 예, 활동하는 죄. 죄는 뭔가 내재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내재하고 있을 때는 그냥 죄예요, 죄. 그런데 이것이 활동하면 그게 악이라고 합니다. 예, 사탄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됐고, 자, 육신을 통해서 악이 되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악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탄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없으면 악이 행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육신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누굴 좀 손보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손을 못 보잖아요. 응? 저놈 좀 손봐줬으면 쓰겠다 싶은데 내가 힘이 없으면 손을 못 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손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죄는 육신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란 말이 그래 나온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참 선생님 주먹 다스리기 어렵죠. 예, 저같이 주먹이 없는 사람은 주먹 다스리기 쉽지만 주먹 있는 사람이 주먹 다스리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적을 다스린다. 어떻게 하면 이 대적을 다스릴 것인가? 첫 번째는 은혜의 넘침으로. 자, 여기 지금 바울의 지론은 그겁니다. 은혜의 넘침으로 다스린다. 넘침.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건 은혜의 넘침으로. 그냥 우리는 그 은혜를 다만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예.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지배하고, 예. 더 충만하면 더 많이 지배한다. 예. 은혜의 넘침으로 지배한다. 은혜의 넘침은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넘침이죠. 예.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일을가 넘치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사탄과 죄와 사망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넘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왕노릇 하게 돼요. 이 왕노릇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편이 아내에게 왕노릇 한다든가 아내가 남편에게 왕노릇 한다 이런 왕노릇이 아니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왕노릇 하면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니까. 사탄을 정복하면 아내고 남편이고 뭐 형이고 동생이고 뭐고 이런 차원이 아닌 데서 다른 차원에서 다스려져요. 예, 그래서 잔잔해지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우리는 다만 받으면 왕노릇 한다. 예, 받기만 하면 왕노릇 한다. 많이만 먹으면 큰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예, 애가 잘 먹으면 커요. 애들이 뭐 잘 먹는 아이들은 하여간 병이 없어. 거지됐더니 뭐 잘 먹기만 하면.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아프고 자꾸 그렇죠. 먹기만 잘하면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유명한 한의원 한 분은 아이들한테 밥 잘 먹는 약밖에 안 팔아요. 밥을 잘 먹게 하는 약만. 감기가 걸려왔든지 뭐 배가 아파서 왔든지 간에 그건 전혀 상관하잖아요. 열이 난다고 그러면 아스피린 사 먹으세요. 배가 아픕니다. 부스코파 사 먹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뭐만 하냐? 애가 밥맛이 나서 밥을 잘 먹는 약만 팔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1위랍니다. 개인 소득 1위. 예. 그 영감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양반 아무 처방이 없어요. 그것만 해요. 써요. 오는 사람은 내가 아이들 다 데리고 가봤는데 간 사람마다 그 처방만 쓰는 거라. 그래 저도 그럼 나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클 때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먹기만 하면 밥을 잘 먹어 자가. 밥을 잘 먹으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냥 그분은 돌을 튼 사람이에요. 돌을 튼 사람. 어떤 원리를 딱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방이 없어요. 딱 하나. 처음에 가니까 카드에다가 그 진찰권에다가
써갖고는 뭐 암으로 딱 써놨더라고요. 지금 뭔가 했죠. 뒤에 자세히 보니까 양자라, 양자. 길을 양자. 양위탕이라는 뜻이에요. 양위탕. 아, 요거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래, 우리 지금 이세 아이들 많이 먹었어요, 양. 요즘엔 제가 약 장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잘 먹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약은 먹으면 3개월 동안은 밥을 잘 먹어. 좌우지간에.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또 그래요. 그러면 3개월 한 몇 번 하다 보면 다 커버려요. 얘가. 예, 병없이 커버린다고. 참 아주 특이한 영감님.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가 그래요. 그냥 은혜만 넘치게 받으면 다 해결돼. 은혜만 넘치게 받으면, 그리스도만 넘치게 받으면, 그분만 넘치게 알면,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약, 열나는 약, 뭐 배 아픈 약, 설사한 약, 이거 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쓸 필요 없어요. 그 양반 설명할 때 그래요. 이거 이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코 막히고, 조금 있으면 눈 나빠지고, 조금 있으면 머리 나빠지고 이런다고 설명해요. 설명할 때.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주면 코도 안 막힐 것이고, 눈도 안 나빠질 것이고, 머리도 안 나빠지고 다 해결된다. 이거. 은혜가 넘침으로,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만 밥 주냐, 옷 주냐, 뭐 맨날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또 왜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냐. 그 하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장 의사 노릇하기 쉬운 처방이고, 그렇지만 이걸 가르쳐줘도 초짜들은 절대로 못 써요, 이 처방을.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가르쳐줘봤잖아요. 많이 가르쳐봤는데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처방 하나를 가지고 한의를 한다는 건, 그 아무나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면 뭐 한의대 갈 건 뭐 있냐, 그 한 가지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못 써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하나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확신 있게 쓰는 거지. 열이 펄펄 끓고 있는 데다가 말입니다. 그 먹일 수 있겠어요? 못 먹이죠. 자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영감은 자신이 있으니까 딱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간단한 거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결정체입니다. 크리스탈이야, 크리스탈. 결정체예요. 은혜가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거 결정체거든요. 이거 초짜는 못 써먹어요. 써먹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열나면 열장 써야 되고, 뭐 배 아프면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안 된다고요. 또 이거 안 되고. 대적을 다스리는 방법은 은혜만 넘치면 된다, 그냥.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다.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6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럼 이 새 생명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았느냐? 그것은 연합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이 많은데, 언제 기회가 생기면 한번 가서 다 담궈야 될 것 같아. 한번. 물에다 확 담궈가지고 죽은 채라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죽은 채라도. 침례를 받는 것은 연합을 위한 것이다. 연합을 표시하는 거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자,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또 연합한 자가 된다. 새 생명은 바로 그 살으심과 합하여 연합할 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만 대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옛 생명 안에서는 대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 생명은 뭔가, 아까 그 옛 생명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죄가 됐고, 죄가 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 생명으로는 안 되죠. 옛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사탄은 그 자기 집이라, 자기 보금자리요, 자기 보금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내라고 생각해도 안 되죠. 옛 생명을 가지고 뭐 철야 기도를 하니, 뭐 금식 기도를 하니, 뭐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거 해도 안 되죠. 40일간 금식하니까 모든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깨끗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요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기운이 없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미운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있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기운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다 빠져보면 미움도 고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나와 가지고 이제 물 먹고 미움 먹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살이 또 붙을 거 아닙니까? 살이 또 붙으면 또 미운 놈 생기고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 도루묵인데 그때 그 감정, 그 깨끗했던 그 감정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제 그 자기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 비록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무 욕심도 없는 그런 부처님 같은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희열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뭐 3번 4번 한 사람이 있더라고. 지난번 어디 가니까 4번째 뭐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못하게. 제가 잘못하면 죽겠다 이래가지고 말.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피 다 빠져나가면 힘 없어지는데요. 피 빠져나가고 혈압 떨어지고 그러면 욕심도 뭐도 다 없어져 봅니다. 3번째는 생명의 역사, 변화를 통해서. 여기는 변화와 본받음과 영화롭게 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사탄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건 뭐 변화 안 봐도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필요는 뭐 있냐? 그냥 그래도 그런 대로 살다가 뭐 천당만 가면 되지 뭐. 근데 천당에 갈지 몰라도 사탄을 내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원래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영원하게 돼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몫을 찾아 먹어야지 않아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이 새 생명의 역사로 적셔져서 왕의 직분의 명실상부한 왕의 직분이 우리가 주어지게 될 때 사탄을 정복하게 된다. 4번째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건축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적으로는 안전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마지막 소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은혜의 넘침을 받은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변화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다 소망이 있어요. 건축 안에서. 장막에 우리가 예를 들어볼 때 48개의 판자를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48개의 판자는 금으로 다 입혔죠. 그리고 그 넓이가 다 1.55 규빗씩입니다. 1.55 규빗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그 숫자잖아요. 이건 3을 향한 것입니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 숫자가 3과 5입니다. 자, 그런데 왜 1.5로 해놨는가? 그것은 1.5하고 1.5가 합해서 3이 되도록 혼자 3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왜 불완전하게 만들어놨을까? 내 혼자 좀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내 혼자 완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신성한 건축에 이루려면 우리는 내가 혼자 완전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1.5규빗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5규빗을 필요로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신성한 건축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5규빗 넓이의 판자를 만든 게 아니고 3규빗 판자를 만들려고 애를 써왔단 말이에요. 그럼 3규빗 판자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무가 넓이가 3규빗이면요. 여기서 여기가 1규빗인데 그런 나무를 하려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이 정도 지름이 넓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2규빗도 되고 2.5규빗도 되고 뭐 이래 됐어요. 근데 2규빗이나 2.5규빗 이런 것은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3규빗은 안 되거든요. 3규빗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1.5규빗으로 있었으면 1.5규빗 만나면 딱 3규빗이 되는데 이놈 뭐 어떻게 뭐 수도하고 어쩌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뭐 2.5규빗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1.5규빗을 만나면 이거 3규빗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건축에 못 쓰죠.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지 아닙니까? 1.5규빗으로 그냥 있었으면 완전해질 수 있는데 어중간히 그냥 2.2규빗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1.5규빗 만나니까 3.5규빗 돼버네. 그러면 이건 불합격이라.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중세 이후로 뭐 많은 사람이 3규빗에 도전했어요. 도전해가지고 뭐 성자라는 이름을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다. 금만 가지고 짓지.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조각목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금만 가지고 못 짓고 왜 조각목만 가지고 못 짓는가? 조각목은 단단하긴 하지만 신성이 없잖아요.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금이 없으니까. 금은 영광스럽지만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나무가 판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단이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건축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 나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데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혼자 온전해지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그거 안 돼가지고 나무를 찾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상기빗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아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이건 사탄에게 속은 거구나. 이거.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속은 거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속은 거예요. 이거 속았다는 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속았다. 이거 속은 거구나. 내가 2규빗 되려는 거, 3규빗 되려는 거 이거 속은 거구나. 나는 원래 1.5규빗밖에 안 되도록 딱 지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안에서만 그 조건 안에서만 우리가 왕노릇한다 하는 원칙과 똑같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피조물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아주 원래부터 있는 자다. 이래뿐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다른 건 다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건 나는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뭐 선지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리상으로 보면 선지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사실 모르죠. 선지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압니까?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그분도 우리와 같이 피조물로 왔다. 그것만 확실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예수님 뭐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막 돌 들고 쫓아올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피조물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품위를 격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선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고백기 모른다 이겁니다. 널판이나 골이나 막대기나 모두를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자체를 볼 때 이것은 둘이 합해서 하나 된 것이다. 연합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연합한 것이다. 이 건축, 끝없는 건축, 큰 건축, 무한한 건축은 합해서 건축돼야 됩니다. 통나무 하나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 살라면 말입니다. 그거 참 좋죠. 그럼 큰 나무 속에 군역 파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나 혼자 살면은 그 집은 진짜 좋은 집입니다. 정말 좋은 집이에요. 목조주택이지만 그건 살아있는 목조주택. 산 나무 속을 딱 파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향기와 그 나무로부터 오는 기를 많이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한데 이게 여러 사람이 살려면 커야 된단 말이에요. 크려면은 판자를 붙여야 커지지. 통나무 갖고는 클 수가 도저히 없어요. 방주에는요 8식구가 들어가야 되죠. 만물이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려니까 통나무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판자를 연해서 지어야 됐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커야 되는데 혼자 통나무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도 안 되니까 교회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통나무라면 아마 이 세상에 제일 큰 통나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통나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판자, 작더라도 판자를 해야 된다. 방주의 예를 볼 때도 30규빗인데 높이는,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층으로 돼 있고, 자, 이건 그러니까 신성한 건축의 기본 숫자죠. 하나님과 사람이 맞물려서 연합해서 건축하는 건축, 연합된 사회, 이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결코 우리가 통나무들로서는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판자들 속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그 통나무 속에서는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려면 건축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건축 안에서 내가 온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딱 만들어지니까 파도가 그렇게 많아도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물이 아무리 많지만 그 물이 방주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가 딱 지어지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면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자체가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승리. 우리가 하나로 건축된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은혜의 넘침으로 우리가 왕노릇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체현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살아계신 그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 그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 하고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 하고,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해요. 마누라한테 왕노릇 한 건 유익이 없어요. 남편한테 왕노릇 한 것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 한 건 유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옷이 지금 참 좋은 옷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옷이고 아주 뭐 카시미야에다가 아주 멋있는 옷인데요. 이 옷을 누가 만들었냐? 박지현 형제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왜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왕노릇한 기념품으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마약한테 종노릇 했잖아요. 마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왕노릇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런 양복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마누라한테 왕노릇 한 사람 치고 나한테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한테 왕노릇 한 사람도 나한테 뭐 양말짝도 안 가져와. 그러니까 야, 이게 사탄에게 왕노릇 해야 수지가 맞겠구나. 그러니까 박지현 형제가 지금 자기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니 양복을 해줬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돈 생기면 아니 돈 생기면 이거 뽕하기 바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노릇도 할 때 가서 해야 이게 소득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헛되는데 왕노릇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소득이 있을 곳에 왕노릇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탄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당신이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멀었고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은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지,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죽음을 거쳐서 오신 분은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부활을 거쳐 오신 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데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 왕노릇 할 때 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